오늘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 해석이 어려운 본문들 중 하나입니다. 마치 기도만 하면 병자가 다 나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거나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 등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상식과 잘 맞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주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솔직히 본문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고 속 시원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죄를 질병 내지는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자신의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특정한 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자신의 죄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들 우리는 그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불가하는 것은 앞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금하고 있는 이웃을 판단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주제 넘은 판단이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병에 걸려서 거기 병문 신방을 갔는데, 당신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버리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교회는 병이 죄로 말미암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식이자 겸양으로서 이런 것들은 금기시 여기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죄는 죄, 질병은 질병,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죽음에서 파생된 현상입니다. 죽음의 곁가지들이며 죽음으로 이어지는 전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를 지으면 이것이 곧 어떤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로서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죄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초대 교회 당시에는 질병을 곧 죄와 직결해서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곧 질병이나 죽음과 연결된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의 해결을 곧 구원의 문제이자 생명의 회복의 문제로 이해했으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요, 비현실적인 문제로 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교회 장로들을 바라볼 때 이 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도와줄 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기를 구하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는 곧 교회의 직분과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공동체로서 이해되었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독 기이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만큼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또 교회와 죄의 문제 해결의 상관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도들이 마치 지금 성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가서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이제는 자기 죄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문화를 살펴보면 죄를 사람에게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 누구에게도 죄를 자백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그전에는 적어도 누구인가에게 정기적으로 자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죄의 파괴력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아예 고백하는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 죄와 질병과 죽음을 직결시키는 오늘의 본문이 우리의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죄는 죽음이며 죽음의 모든 전조 현상들의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죄와 특정한 현실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온 교회가 헌신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물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여 줌으로써 그렇게 죄의 영향력과 싸워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일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죄와 맞서 싸우기를 힘쓰는 문화를 교회 안에 다시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